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원이 되신 거예요. 이유가 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다른 사람들처럼 간음이나 토색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걸 감사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의의가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사람 100명 때려 죽이고도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말도 못해요? 불쌍히 여기주면 살고 불쌍히 여기주지 않으면 죽는 거 그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불쌍히 여기는 그 큰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나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걸 한문으로는 거듭나는 걸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중생은 묵을 중자도 쓰지만은요 거듭할 때예요. 중복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 중생의 씻음과 2번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중생 거듭나는 데는 2가지가 있죠.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했어요. 중생의 안에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인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끝났어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그 말이에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거예요. 그걸 물과 성령,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생명, 침례받을 때도 그 2가지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다시 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소망.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아무 소망이 없다.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오직 그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막 버는 것,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게 소망일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서 막 나도 깜짝 놀랄 막 벼락부자가 한번 되려고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사는 게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게 소망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거는 아니에요. 소망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졌냐면 잠시 후에 꺼져버려요. 그렇죠? 뭐 온갖 것 다 있어도 죽음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소망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구원 받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면은 아버지 나라가 내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죠?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을 있게, 산 소망 있겠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어요. 무슨 소망이냐?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 것은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요, 죄송합니다만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썩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것도 낡아져 가요. 썩지 않고 더러워져 가죠. 이 세상의 모든 건 점점 쇠해져 가는 거예요. 지구도 점점 병들어가고 지구도 점점 죽어가고 모든 건 점점 썩어가고, 이 세상 것은 썩고 썩어가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더러운 거 투성이에요. 점점 쇠폐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아들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당당히. 그죠? 임금 아들로 태어나면 나면서 또 왕자요. 뭐 자기 있어 왕자 됩니까?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왕자. 왕위에 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놨어요. 준비해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떤 사람은요, 막 집이 없어서 전셋집으로, 사골셋집으로 그 가족들 끌고 다니면서 새빵 살아내라고 눈치 보면서 서름 당하고, 그래도 조금만 참으세요. 세상 금방 끝납니다. 아세요? 영원한 나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그 나라가 없다면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간 후에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쫓겨다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주님과 함께 이슬을 맞으면서 잠자고, 어떤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밀밭 사이로 다닐 때 그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기도 하고,
예, 배고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거 참 미안하다. 3년 반 동안 고생 많이 했지. 예? 그러나 대신에 염려하지 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영원한 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없었으면 없었다고 말했을 게다. 그 나라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사기치는 분이에요. 예? 그 괜히 일 잘하고 잘 사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생고생을 시키고. 그러나 그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참으라고. 잠깐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느니라.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하느니라. 우리가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절구한다. 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히 빛나는 나라가 있는데 뭐 걱정해요? 그게 환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좀 잘 먹고 살라고 구원했습니까? 제가 한번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독교인 누가 썼는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방법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무슨 소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 머리 둘 거 없었어요. 태어날 곳이 없어서 그 짐승 죽통 위에 태어난 구유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3년 반 동안 머리 둘 것 없이. 예수님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무덤도 3일 동안 빌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 때문에 망했네요 다. 그러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케 하는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 우리 그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죠. 도와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가난한 가운데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부유한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고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셔요. 그 골짜기 건너편에 영광스러운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어떤 사람 부모님 엄청난 상속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데, 상속 받자마자 망한 사람도 봤어요. 왜? 소용없어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 시편 37편 보면 의인의 기업은 영원함이로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산업도 기쁘게 빼앗긴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세상의 것을 혹시 빼앗겨도 네 가져라. 내 것은 저 위에 있다 그래요.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영원한 기업이.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네요. 잠시 다 꺼져버려요.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들 돈이 막 몇십조 원 있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빌 게이츠 뭐 재산이 130조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 할 겁니까 그거? 예? 가지고 갈 거예요? 소용없이 잠시 후에 다 꺼져버려요.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영혼 귀한 영혼 영원일세. 이 세상의 소망은 구름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룻밤 꿈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소망 아니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거는 끝나요. 우리는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그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